오늘 강의의 주제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도 그러죠. 요한계시록 혹은 계시록 혹은 묵시록. 흔히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물론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기원 90년대에 기록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수계시록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그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만은 아니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한 내용이므로 요한계시록만을 예수계시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patmos섬이라는 곳은 지도를 보시면은 터키와 그 헬라, 그리스 그 중간에 있는 에게 해협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외다른 섬입니다. 그는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장차 될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했다는 말이죠. 이 성경은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잡아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은 주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시어서 사도 행전 2장에서 읽어보는 대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앞으로 교회 즉 성도들에게 닥칠 핍박과 환난 그리고 또 배도 이런 것들이 종말에 있을 무서운 그런 속임수 등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오늘 행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사탄은 불못에 던지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이 그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는 것을 맨 끝절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에 더 첨가하거나 더 삭제하지도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주시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종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절에서 이를 확실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도 모두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성경책들은 묵시문학 즉 아포칼립틱 리터레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장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상징적 표현이므로 해설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었으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또 계시록이 가르치려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고 또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만은 그 누가는 이방인으로 헬라 사람이지만은 그 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유대인이었었고
또한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유대인 중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도 물론 그의 정육신 면에서는 유대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물론 신약을 공부할 때도 항상 유대인이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풍속이나 또 유대인들의 질이나 유대인들의 무슨 그 나라의 유대 땅의 식물, 또 그 유대 나라 땅의 짐승,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뿐만이 아니고 뭐 또 문학적으로 말하면 수사까지도 유대교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좋은 예를 든다면은 신약 성경 로마인서 12장 20절 말씀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인서 12장 20절 말씀을 해석할 때에 유대 나라의 풍속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로마인서 12장 20절 말씀 가서 보면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그리하므로 너가 그의 머리에 산 숯불을 얹어 놓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원수의 머리에다 산 숯불을 얹어 놓습니까? 그러면 뭐 다 죽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유대 나라의 그 풍습,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유대 나라의 이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되었다면은 미운 놈 똑같게 똑한 게 더 좋으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유대인적으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책을 소개할 텐데, 조지 람사, L-A-M-S-A, 람사, 조지 람사가 쓴 Gospel Light, 복음의 햇빛, 복음의 빛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Gospel Light. 그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조지 람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라크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중동 지방의 그 풍습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할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고도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동안에도 이 성경은 모두 유대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학 표현 방법이나 또 그 성지의 무슨 여러 가지 지리, 또 짐승, 기후, 이런 것들 알아야만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 선생도 물론 이제 요한 칼빈 선생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요한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주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주석을 하지 아니했죠. 그 이유는 만약에 잘못 주석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큰 연자도를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참 어려운 그런 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 칼빈이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부록도 아니고 또 성경 거기에 또 우리가 다른 성경보다도 덜 중요한 그런 성경도 아니고 분명히 66권 정경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경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은 계시록 강의가 많이 나오죠. 아마도 가장 유명한 개혁주의적인 성경 주석은 요한계시록 주석은 전에 그런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세상을 떠난 윌리엄 핸드릭슨, Hendrickson, 핸드릭슨, 그분이 쓴 More Than Conquerors. 이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복자 이상이다, 그 말인데, 그 말보다도 성경 로마인서 8장에 가서 보면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핸드릭슨 박사가 More Than Conquerors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책을 발행했는데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런 요한계시록 그런 해석입니다. 핸드릭슨 목사님은 무천년설을 믿는 분으로서 이 책은 무천년설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이죠. 한국 사람으로 김영익 목사님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옛날 개호신학교 학감으로 있을 때에 저도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김영익 목사님이 이 책을 계시록 강해라는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영문서적은 지금도 팔리고 있죠. 한글판은 아마도 절판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견되면은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그래도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가장 계시록을 정확하게 그렇게 주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계시록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쉬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베드로는 늙어서 남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그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순교하겠으나 여기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물론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잠시 남겨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다른 사도들처럼 다 순교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주일날 아침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였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핍박이 올 것과 기독교가 진리를 버리고 타락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은 17장 14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 한 절로 그 내용을 모두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그 한 가지 여절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일견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석의 원칙과 또 그 의도하는 목적을 알게 되면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나가는 편지죠. 교회에 붙여지는 편지인데 소아시아 7교회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영으로 그의 교회에 예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교회에 임재하죠. 그때 소아시아 7교회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도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오늘의 그 터키에 있는 7개의 교회는 비단 그 7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겠습니까? 7교회만 있겠습니까만은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7교회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7교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용해서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이거든요. 로마인서 15장 4절 말씀 보면은 옛날 옛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은 그 당시 자기 목적했던 첫째 번 독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기간이 있죠. 3년 동안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3년 지상 사역 당시 얼마나 그 불신의 세력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또 죽임을 당하셨죠. 그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목회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고통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그의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 참 조심해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 밖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와 협박으로부터 고통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안이한 신앙생활, 사치생활, 타협하는 것 그리고 배도하는 일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실제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밖에 있는 자, 즉 성도가 아닌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자, 즉 성도들을 논하자고 말이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말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무기력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배도하며 속고 또 속이는가를 오늘 우리 교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2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장 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을 말해요. 인, sealing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4장과 5장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양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나타내 줄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서 8절까지 말씀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 전투를 흰말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흰말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들은 미국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여기서 흰말이 미국이 왜 나옵니까? 흰말과 미국은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앞뒤 문맥으로 봐서 해석할 것이지 성경을 따로 떼서 고립해서 제멋대로 해석하면 성경의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 전투를 흰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 주었고요. 또 전쟁과 피 흘리는 그 요요를 붉은 말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을 검은 말로 나타냈고요. 이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아사자, 즉 굶어 죽는 사람이라든가 또 폭력, 질병 이런 것들을 6장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교회 즉 성도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세상 끝날까지 공격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탄이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잠시 순교자들이 기다려야 된다고 했지만은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12지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유다의 12지파는 온 세상의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것인데요.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한 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8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11장 18절까지 말씀이 나타난 나팔, 일곱 나팔을 보도록 하죠. 일곱 나팔. 여기서는 다가오는 대심판을 예고합니다. 여기에 나팔은 예고하는 나팔이죠.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급한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구실을 해요. 그래서 예고하고 경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11장 18절 말씀에서도 일곱 나팔 이것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면서 모두 예비하고 대비하도록 그런 경고의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빈정댑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읽어봐도 베드로 당시에도 베드로 시대에 사람들이 주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상들이 잘 때부터 오늘까지 만물이 그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의심했던 이를 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읽어봅니다. 오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해버립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만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꼭 오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요리문답 제56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사람의 심판은 면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적은 그 심판의 징조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앞으로 올 큰 대심판의 전조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대지진이 오려면은 먼저 적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도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꿀단지에 빠져든 하루살이처럼 좀처럼 정신 차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연락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대심판에 앞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은 심판의 징조들을 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어 아무도 멸망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 징조들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서 12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불붙는 큰 산이라든가 또 바다가 피로 물들고 바다의 생물이 죽고 배가 깨어지는 등 물이 쑥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고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재앙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참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순교자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의 승리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 4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의 요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여기 신실한 두 증인은 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요? 순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에서 죽습니다.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예물을 교환하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증인이 그들을 괴롭게 했으므로.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외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은 그들에게는 괴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들의 균맛에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미워하고 두 증인의 설교 듣기를 거절하고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두 증인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얼마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나니 그 두 증인들이 생기가 돌고 하늘로 들리고 올라간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이 끝나죠. 세상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교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핍박받는 모든 참다운 개혁주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나중에 세상 나라는 모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할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자꾸 유혹하고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밑에서 뭉쳐서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원수에게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11장 19절에서 15장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계시록 내용을 보면요. 용과 어린 양의 이야기죠. 용하고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 그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용과 그리스도와의 싸움.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이것 등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믿는 성도들을 송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공격하는 일이라고 12장 13절서 13장 1절까지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을 공격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그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령 13장 1절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도 하지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는 핍박을 통해서 또 13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난 대로 육지의 짐승으로 묘사되는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또 14장 8절 말씀이나 16장 9절로 18절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음녀로 묘사되는 세상의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을 공격하는가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가령 13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는 핍박을 통해서 또 13장 11절로 18절에 나타나는 대로 육지의 짐승으로 묘사되는 속임수를 통해서 또 14장 8절이나 16장 9절에서 18절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음녀로 묘사되는 세상적 방탕과 향락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나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린 양과 그의 군사들은 거룩한 시온성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또한 14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어린 양은 그의 원수들을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가운데서 15장부터 보도록 하죠.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 말씀에는 진로의 대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로의 7대접. 그래서 여러분 좀 자세히 보세요. 서화세 7교회, 또 7나팔, 7대접, 모두가 다 7이라고 하는 숫자, 그와 연관을 짓고 있어요. 물론 7은 문자 그대로 그 7. 물론 그게 나팔이나 진로 이것이 실제 그대로 무슨 그렇게 꼭 그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모두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을 말하죠.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팔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번에는 이 7대접도 7가지죠. 7대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팔, 7나팔을 말할 때는 앞으로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경고였었고, 여기에 지금 7대접,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어서 이제 완전히 그 심판이 완성된 단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요? 이 심판은 짐승이나 음녀를 통해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땅이나 바다나 햇볕이나 그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0절로 21절에 보면은 사탄의 영이 전 세계의 만국과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망하고야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장에 들어가서요. 17장 1절서 19장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음녀 바벨론의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음녀로 묘사되었고 사람들은 유혹하는 그런 힘으로 17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7장 읽을 때 요한계시록 17장 읽을 때는 그런 각도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취하게 되는 것은 순교자들이 피에 취했다고 17장 6절이나 1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녀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음녀로부터 그 음녀의 모든 그 사치한 향락의 행적을 다 하나님께서 벗겨 버릴 것이라고 18장 1절에서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또 19장 6절서 10절까지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역력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 21장 8절 말씀 보죠. 19장 11절에서 21장 8절 말씀은 이 천년과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심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듣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천년 그래서 무천년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또 전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 가운데서도 또 역사적인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일반 평신도의 견해로서는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가장 성경에 맞는 교리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 알 도리가 없죠. 학자들이 참 많아요. 똑똑한 학자들도 여러 가지 그 개혁주의 학자라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천년설 믿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천년설 믿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후천년설이 나오고 또 무천년설 믿는 분들이 많이 있고 미국의 정통 장로 교단 같은 데서는 대부분 무천년설 믿는 목사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천년에 대한 것이 19장 11절 거기에 이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1장 8절까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은 영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만국과 만국 백성들 모아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 볼 수 있죠. 19장 11절서 21절 말씀이나 또 20장 7절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며 저들을 불못에 던지고 말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기까지는 사탄은 결박되어 있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마지막에 결박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만국 백성을 미혹하려고 잠시 노연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결박된 상태에 있는데 만국 백성을 모아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천년인데요. 이는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긴 한 기간을 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이고 또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이렇게 믿지만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 묵시문학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에 무리가 온다. 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온갖 모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인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징적인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살아있으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20장 1절서 6절까지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 6절까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도 보면은 제단 아래 있는 그 영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뭐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들,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서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즉시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 성도들이 죽으면은 그 성도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께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천년설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자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20장에서 읽어보는데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극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한 자들을 그들이 행한 업적대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극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승리가 극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편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극치는 항상 마지막에 심판에서 거기에서 끝난다고 그것을 분명히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 끝절까지죠. 내용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끝절까지 그 내용은 새로운 창조와 또 신부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항상 세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창조예요. 그다음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죠.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타락. 그러면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가? 이것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creation, the fall, redemption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요긴한 그런 세 가지의 주제인데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 그 내용은 새로운 창조와 신부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는 다 이제 패배했습니다. 환난을 이겨낸 교회 즉 성도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교회 그럴 때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와 건물은 아무 상관이 없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읽으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그런 말을 듣거나 또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의 무슨 돌처럼 산 돌처럼 쌓여져 나간다 그런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읽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교회에 들어와서 그 수가 많아지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성전이 커서 교회가 커서 건물이 커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큰 지금 뭐 참 그 큰 그런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뭐 3사람만 모인단 말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큰 교회겠어요? 교회 건물은 크지만은 그건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또 적지만은 뭐 조그만 교회지만은 그게 뭐 500명, 600명 꽉꽉 차들어 모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건 큰 교회, 작은 교회의 표준이 건물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 그러면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이게 성도거든요. 하기오스. 또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그 어원적으로 따져보면은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것이 그 교회의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그 성도들, 그 성도들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겨낸 그 교회는 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모든 영광 가운데 교회는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이겨낸 그런 성도들이 받는 마지막 복인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로 더불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의 즉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희망 속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소망. 이 소망이란 말이 원문 헬라 말에서는 엘피스거든요. 엘피스. 그 엘피스란 말은 보통 우리가 뭐 영어에서 hope 말하는 것처럼 내일 비가 안 오기를 바란다. 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걸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바람이 hope. 이것이 그 성경, 인간에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내일 비가 안 오길 바란다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가 있어요.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는 달라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소망하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을 알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거든요. 이미 받았단 말이죠.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죠. 우리의 소망은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소망이 뭐 앞으로 영생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모르고서 막연하게 그렇게 무슨 기대하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증이라고 하는 거 기업의 보증이 되었나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은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게 되죠. 그 보증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원문 성경에서 보면은 아라본이요. 아라본이라는 헬라 말은 보증 수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보증 수표처럼 돼 가지고서 우리가 뭐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결코 이것이 바운스가 될 수가 없고 부도수표 날 그 부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께서 우리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제 계시는 끝났으니까 그 말씀에 더 보태지도 말고 또 더 감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다 종결되었음을 인쳐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끝났습니다. 옛날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고린도전서를 논하지만은 고린도전서 기록될 당시는 아직까지 정경이 완성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되지 못하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임시 은사가 그때 활용되었어요. 그러나 성경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그런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요한계시록 거기서 말한 적이 없고 또 없거든요. 왜? 이제는 말씀이 다 완성되었고 또 교회가 완전히 자리 잡고 정립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임시 은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임시 은사를 거두시고 지금은 보통 은사만 주신다. 보통 은사는 우리가 뭐 노래 잘한다든가 무슨 뭐 글을 잘 쓴다든가 뭐 시를 잘 쓴다든가 말이죠. 또 그 밖에 뭐 전도를 잘한다든가 또 뭐 그런 뭐 음악을 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평생 동안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통 은사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지. 임시 은사 또는 계시 은사 혹은 또 특수 은사 다 같은 말이요. 특수 은사나 계시 은사나 또 일반 은사, 또 보통 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extraordinary gift, God's extraordinary gifts 이건 이제 임시 은사죠. revelatory the gift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기록하기 주었던 그런 계시 은사, 그래서 revelatory gift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던 그런 방법은 이제 끝났다. 이건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받을 핍박과 환난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극심해질 그 속임수와 타협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신랑 한 사람만 공경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땅속에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 말씀대로 죽는 즉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면은 우리 몸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앞서 하늘에 올라가 있던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여 사람은
여기 이 땅에서나 장차 하늘나라에서나 영과 육으로 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육신은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육신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광의 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의 날, 생명의 멸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누리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그 학파들의 견해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전철연설, 또 후철연설, 무철연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또 이 전철연설 가운데는 특별히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철연설을 믿는다 그럴 때에 무조건 아멘할 것이 아니고 전철연설 가운데 어떤 것을 믿느냐, 즉 역사적인 전철연설인가 아니면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인가. 역사적인 전철연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남은 시간 그것을 잠깐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 가운데서 흔히 듣는 전철연설, 또 그런 그 후철연설, 무철연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학설 가운데서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을 제외하고는 어느 학설을 따라가도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어느 특정한 학설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건 없어요. 학자들 간에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죠.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전철연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앙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1880년에 영국에서 존 넬슨 다비, D-A-R-B-Y, 존 넬슨 다비, 다비라는 사람이 플리머스 브라더런, P-L-Y-M-O-U-T-H, 플리머스 브라더런, B-R-E-T-H-R-E-N, 브라더런, 플리머스 브라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세대주의인데요. 그 살아온 신앙 체계죠. 그런데 다비는 말하기를 내가 살아온 진리를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믿어온 교리는 다 잘못된 것이고, 루터는 종교 교육을 하면서 만인 사제, 영어로 말하면 priesthood of all believers,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하는 만인 사제, 이런 것을 주장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설교하는 것도 서로서로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성례식을 거행하는 것도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행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 형태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넬슨 다비가 한 일이에요. 그는 마치 옛날 제세례파들, 다시 말하면 급진 개혁파들이죠. Radical Reformations.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Radical Reformers, 똑같이 이게 제세례파, 옛날 제세례파들처럼 서로가 세례를 베풀고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사상이 1890년대에 미국 C.I. 스코필드, S-C-O-F-I-E-L-D, S-C-O-F-I-E-L-D, 스코필드, 그분에게 전수되면서 새로운 성경 연구의 계기가 되었고, 그는
1906년이죠. 1906년에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신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스코필드가 성경에 여기저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그다 집어넣습니다. 당시는 자유주의가 미국을 침식할 때라서 이 성경은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주의는 유대인들을 우대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바로 구약의 교회인데 그 신약의 교회와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말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왕국이 연기되었고 그 어간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괄호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왕국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대주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7가지 세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따로따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의 통치하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이게 7가지로 나누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한다고 가르치요. 그러나 성경은 예나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창세기 6장 8절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한 세대주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70일의 마지막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고 7년 대환란을 조장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는 모두 믿는 사람을 데려가고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랩처.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간에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게 되고 7년 대환란 후에 다시 예수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가르치는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잘못된 거죠. 이상 말씀드린 4가지 그런 체계 가운데서 세대주의적인 전철렛을 빼놓고 나머지는 어느 것을 믿어도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